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신다 라는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옛 언약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속에다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 새 언약 시대, 이 신약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 그것이 이제 이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혈통도 아닌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혈통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우스운 일이죠. 의미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가 자기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아무리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의 마음으로 믿고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입으로 주님을 고백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이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개인의 믿음을 시작으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개인의 믿음으로 출발한 신앙생활은 그러나 곧바로 공동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시작은 개인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부름받은 것은 공동체로 부름받는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자체가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각자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와 연결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 혼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한다. 그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경험한 이 개별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묶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영신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역교회, 우리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실 때 영신교회가 처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를 거쳐서 오신 분들, 또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각자의 교회에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에 충실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교회, 우리 영신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신앙을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개별적인 영신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에 나와서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주님의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저마다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인 교회, 그 교회에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새 언약으로 시작된 신약 성경에서 핵심 주제가 교회예요.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이 복음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서신서들은 대부분 다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편지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은 처음 시작부터 이제 7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모습은 예수님께서 신랑된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과 그리고 신부된 교회가 혼인잔치하는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전체는 결국은 교회가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것은 제자들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모든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 교회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교회를 떠나서 나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온전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탕으로 해서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 연결된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마다 그 결과 열매는 교회였어요. 교회 건물이 들어섰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그렇게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전하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 출신 유대인들이잖아요. 혈통적으로. 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안 했지만은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기 들어와서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말을 했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다.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그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할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줘서 그렇게 믿고 교회가 됐는데 교회 공동체가 됐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이제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친 복음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이제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총 6장인데 그 중에서 처음 4장은 1에서 4장까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왜 설명합니까? 지금 엉뚱한 다른 교리가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으니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그리고 5장 6장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실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먼저는 자기 짐을 지면서 동시에 서로 짐을 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오늘 2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둘 다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너희의 각각의 짐을 지라 라는 것은 각자 개인의 믿음을 돌아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부분, 나 개인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 이 부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서로 짐을 지는 이런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교만하게 굴었던 여러 가지 지체들, 여러 사람들, 그런 성도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게 맞다. 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폄훼했어요. 사도 바울 자격이 없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던 사람이다.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듣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말에 이제 부안해동했던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했던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나 그 사람들도 버리지 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성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잘라버리고 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이게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마음으로 믿는 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할례를 받는 거, 내 육체적인 어떤 열심과 노력, 그런 증거, 그게 더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심리가 그래요. 마음으로만 믿는다.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할례라는 어떤 예식을 행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언가 어떤 행동하는 거, 행위하는 거, 예식, 어떤 표식, 이런 게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거든요. 자, 지금도 이단 중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안산홍 증인회라고 했던 하나님의 교회는 이 주변에도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새언약 쳐보세요. 새언약, 유월절 이런 말 대부분 뜨는 게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새언약에 대해서 하면은 이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뜨는 것보다 이런 이단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많이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인터넷 글들 아무렇게나 읽어도 안 됩니다. 새언약, 유월절, 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들은 새언약이란 것이 성경에 있는 유월절, 안식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안 지키면은
구원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달려 있는 거, 교회에다 십자가 걸고 있는 거 우상이다.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우상 숭배다. 십자가 안 달고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유월절 지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는 안산홍이라고 하는 교주가 죽고 이제 부인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부인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길에서 만나는 교인들 붙잡고서 어머니 이 모성에 관련한 그런 구절 가지고 보이면서 봐라,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 있다라는, 수십만 명이 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또 있어 보이는 거예요.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내 마음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이런 외적인 표식, 예식을 할 때에 우리가 안정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사도 바울을 폄훼하고, 그래서 문제와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보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위 구원론, 무언가를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진리를 분별하라고 앞에서 1장에서 4장까지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봐, 사도 바울이 맞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맞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 틀렸어. 잘라내버리고 밀어내버리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여러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엄격하게 돼요. 그건 틀렸어, 너는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두 가지가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자꾸 이제 판단하려면은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 진리를 구별하고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내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됨 안에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되, 그들을 혼내고 그들을 미워하고 판단해서 저 사람들은 사도 바울 미워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딱 못 박아놓고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서 교회 하나됨을 지켜가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면서 교만에 빠지지 말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지 제대로 돼 있는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짐을 지라, 자기의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짐을 지라.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 그것도 다른 얘기를 하고 나와 맞섰던 그 사람들도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짐을 지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사랑으로 하나됨을 해야 되는데,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진리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나 진리를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편가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열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 여러분 이것이 하나 되는 거.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교회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교회가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는 겸손히 배우라 라고 권면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교회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또는 목사, 목회자, 그런 영적인 리더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혼자서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데, 그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나누는, 가르치는 믿음의 교사, 또 믿음의 또 목회자, 그런 영적인 리더들과 그들에게 건강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우면서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우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자칫하면은 목회자 자체를 우상하는 그런 경우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또 목회자를 적대시하고 깨진 관계를 내버려 두는 것, 그것도 바보 같은 일입니다. 영적인 리더십과의 그런 관계가 깨지고 끊어졌는데 그냥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닐 거야, 건강한 자양분을 충분히 먹고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리더십과 건강한 관계, 그것이 교회로서 연결이 되는 중요한 단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하고만 만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 서로 사람과 사람이 먼저 연결이 돼서 주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과는 다 끊어지고 리더십과도 끊어지고 나는 주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다 교만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성도와 학생들은 이런 영적인 리더를 신뢰하고 또 정신적인 면에서부터 또 필요하면 물질적인 부분까지 함께 하라.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제 영적인 리더를 축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들 만한 일, 상처받을 만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또 오해하거나 또 이제 마음에 어려움, 부담을 갖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뭡니까?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고 붙어 있도록 돕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와 그 말씀은 교회를 향한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결국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결국 건강한 교회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생활만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바깥에도 우리 미래적인 잠재적인 교회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인데, 그러나 우리의 구심점, 신앙의 구심점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들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일 나의 재물을 준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 땅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마음, 하시는 역사, 이게 다 교회와 관계된 것이거든요. 교회가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관점, 이미지를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에 대한 그 생각을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거, 착한 일을 행하는 거, 여러분 각자 내가 생각할 때 착한 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교회와 연결해서 해석하셔야 된다고 했죠. 이 교회와 관련돼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용납하고 세워주는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내 마음을 거기에 합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그들을 붙잡아주는 거, 이게 선한 일이고 착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분들을 돌봐주고 그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가정들이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또 믿음의 가정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능력을 쓰고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과 교회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고 서로 짐을 지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여러분께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짐을 내가 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나의 믿음을 잘 갖고 가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서로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지체들, 함께 짐을 지어줘야 될 그런 지체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생각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령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성도들, 또 영적인 리더들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있다면 풀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입니다. 오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착한 일인 것을 또 잊지 않고 또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나 혼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상처받고 시험 든 사람들이 있다면 회복되고 또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 기독교 학교의 교원 선발권이 제한을 받게 되고 또 기독교적인 건화기념을 따른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가 이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